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5번째입니다. 5번째죠. 그럼 우리가 그 성막 순서대로 이제 지금쯤은 기억이 되시죠? 기억이 되시죠?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자신이 성막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그 성막을 기억하시면서 성막 기도도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신앙의 어느 단계까지 왔는가 이것도 점검하면서 우리가 꼭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지성소로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겠죠. 같이 합시다. 지성소로 들어가자. 그렇죠. 지성소로 들어가야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지내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죠. 구약시대에는 그 지성소를 함부로 못 들어갔잖아요. 7월 10일 그 속죄일, 대속죄일만 오직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신약시대에는 모두가 언제든 하루에도 10번이고 100번이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과 만나는 그러한 24시간이 주님과 만나서 함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죠.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 구메타의 문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문인 예수님을 통과해 들어가면 바로 제일 처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번제단이 있었죠.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은 뭐 한다고 그랬죠? 그건 십자가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거기는 죽음이에요. 죽음을 맞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물두멍. 같이 말 물두멍. 물두멍에서는 뭐 하는 것이었죠? 제사장들이 거기서 손발을 씻었죠. 그런데 그 물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씻고 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날마다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들을 그 물두멍의 물로 말씀으로 씻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갔죠. 성소로 들어가면은 북쪽에 들어가면 오른쪽이 되죠. 그럼 북쪽이니까 북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확실하게 해보시죠. 떡상. 그게 발음하기가 훨씬 좋죠. 떡상. 진설병상. 진설병상입니다. 진설병상. 병자가 떡병자예요. 그 진짜는 펼쳐놓다 이런 뜻이니까요. 떡상, 진설병상 있었습니다. 거기에 상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떡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떡도 예수님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랬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 맞은편에 뭐가 있었습니까? 떡상 맞은편에 금촛대가 있었죠. 금 등잔대라고도 하고 금촛대라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우리 이 앞에 있었죠. 그래서 참 저 의미 있는 것은 저 등잔대는 뭐에 의해서 불이 밝혀집니까? 기름에 의해서 밝혀지는데 기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름은 성령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언제든지 성령님이 함께 할 때 불이 밝혀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도 성령이 충만해야 불이 밝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도 모두가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 받으세요. 불 받으세요. 불 받으세요. 지금 여기 성자산에는 불이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말할 수 없는 불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말씀을 심령으로 먹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불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것은 이 원초 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옆에 이렇게 나 있는 것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지체는 바로 성도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이 창에 찔린 옆구리에 이렇게 그 피를 나누면서 함께 있는 것이에요. 저 등잔대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과 피를 나누면서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등잔대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받아 불을 밝히고 있듯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불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나누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계속해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불을 밝히고 있잖아요. 불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말씀이 나왔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빛을 바라며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오늘 이제 분향단, 향단이라 하기도 하고 분향단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화면을 한번 혹시 분향단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여기 그려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요게 이게 정사각형으로 그려야 되는데 제가 직으로 그려버렸네요. 여기가 1규빗입니다. 이게 요것은 약입니다. 약입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보면은 이렇게 약자는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1규빗인데 우리나라 그 센치 단위로 환산하면은 약 45cm. 그런데 또 일부 어떤 주석가들은 뭐 46cm, 47cm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러니까 약이에요. 약. 정확한 건 아니고 약 45cm. 여기도 약 1규빗, 1규빗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높이는 얼마냐면 2규빗이에요. 2규빗이니까 약 90cm가 되겠죠. 90cm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에 비해서 이게 키가 높아요. 90cm는요. 키가 높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분향단은 뭐냐면은 뭐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향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야 되죠. 기도죠. 그렇죠. 기도죠.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분향단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셔서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셨지만은 돌아가셨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성자산을 위해, 성자산 가족들을 위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중보 기도하고 계신. 그러니까 이 분향단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나무 재질은 이 속에는 나무예요. 나무인데 이게 조각목 나무예요. 그 사막지대에서 사는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 지금 띄워 놓으셨네요. 자, 그러면 저기 보시면은 아시겠죠? 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 위에 향을 사르게 돼 있고 채가 또 양쪽에 2개 있죠. 그래서 들고 이렇게 운반할 수 있도록 그 채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90이고 가로 세로가 약 45cm, 높이도 약 90cm.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 나무, 이 나무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시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뭘 입혔느냐 하면은 이 나무에다가 금을 입혔어요. 금을 입혔어요. 그럼 이 금은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나무가 인성이니까 금은 신성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은 실제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의 성품을 지니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네 기퉁에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 이게 뭐냐면 저 봤지만은 이게 뿔이에요. 뿔. 이 뿔인데 이 뿔은 우리가 뭘 말합니까? 능력, 힘, 권세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 그러므로 우리도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의 능력을 지녀야 되겠죠. 우리도 사실은 성막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막이니까 우리도 기도의 뿔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좌우에서 달려오는 사탄 마귀들을 바로 이 기도의 능력으로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죠. 뿔을 가졌는데요. 이건 뿔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기도에 대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은 계시록 8장 4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올라간다는 말씀이에요.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지라. 여기 놓으셨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가 올라가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천사가 대접에다가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올린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서 올린다는 것이에요. 향연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려지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분향단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그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중보해야 되겠죠. 중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분향단을 그렇다면은 언제 사르느냐면은 언제 피우느냐면은 아침에 한 번,
또 저녁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하고 저녁에 한 번 피워 올려요.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이걸 상징하는 의미는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예?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침 저녁으로 끊임이 향을 피워 올리는데 곧 그것은 아침 저녁으로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예?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34절에서 그 38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 향을 만드는, 향으로 어떻게 만든다고 되어 있느냐면은 첫째 소합향, 두 번째는 나감향,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 무슨 자요? 예, 풍자향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풍자향.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번째. 거기 가다가 쭉 가다 보면 유향을 더하라고 되어 있죠. 예, 유향이에요, 유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다가 무엇을 칠하고 되어 있을 텐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죠. 소금 칠하고 되어 있죠. 소금 칠하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 소합향은 이거 뭘 말하느냐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말합니다. 생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살아온 삶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 그 다음에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말해요. 이건 예수님의 죽음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 다음에 뭐가 와야 되죠?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 뭐죠? 다시, 예, 그렇죠. 재림, 다시 오셔야죠. 예. 우리가 지금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 하나에도 예수님의 삶이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같이 볼까요? 예수님의 생애, 소합향은 예수 생애를 말합니다. 나감향은 예수님의 고난, 풍자향은 예수님의 피. 힘을 좀 내십시오. 유향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소금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향 속에도 이 향 하나하나 넣은 것도 전부 다 예수님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이렇게 향을 만들고 그것을 피워 올렸지만은 이 영적인 의미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삶의 과정들이 다 이 향 속에 녹아 들어있는 것이에요. 알고 보니까 참 놀랍죠? 거기서 피우는 향 하나에도 이렇게 놀라운 영적 의미들을 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거기 보면은 아주 곱게 찧어서 이렇게 아주 가는 걸로 만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곱게 그렇게 우리가 찢는다라고 했다면 곧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은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까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받으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지성소를 열어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향이에요, 향. 그래서 우리가 향 하나 올리는 것도 이렇게 영적으로 알고 보면은, 모든 게 다 예수님의 그 어떤 삶을 전부 다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분향단 자체도 예수님이지만 여기에 피우는 향 자체도 전부 다 예수님이 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걸 상징하고 그거 피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영광을 돌리라.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몇 장이었습니까? 6장이었죠.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었죠. 이 말씀은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할 수만 있다면 암송을 해서 우리가 성전이니까요. 성전이니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뭘로 샀다고요? 값으로. 예수님의 이런 모든 피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서 밥을 먹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일을 해도 모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거하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영적 의미들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성막이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성전을 건축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성전을 더 빨리, 더 쉽게 건축을 하게 할 수도 있지만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건축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느냐? 너희들의 심령 성전을 내가 건축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심령 성전이 제대로 건축돼야 내가 그 바라는 바지 나는 이것만 건축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심령 성전.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고 있는 동안에 너희들도 이제 너희들의 기둥을 세우고 성전의 기둥을 세우고 너희들의 바닥을 치고 그리고 너희들의 안을 이렇게 미장을 해서 정말 누가 와도 향기가 나는 성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소합향과 나아감향과 풍자향과 유향과 그리고 소금을 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왔을 때 너희들에게서 향이 나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서 그 성전의 향을 맡고 싶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심령 성전이 제대로 건축되는 것을 나는 보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번제단과 물두멍 사이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떡상에만 둘러앉아서 세상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주님은 지성소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자산 성숙교회 가족 한 분 한 분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손잡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성자산에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가득합니다. 영적으로 느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성소에 들어오면 어떨 때는 쓰러질 것 같습니다. 걸음걸이도 쉽게 하기가 힘들어요. 너무너무 강력했어요. 이유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웃음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원장님, 최 원장님 계실 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었죠. 그냥 원장님 저기 앉아만 계셔도 저 앞에 있어도 이렇게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요. 원장님 저기 계시다고 생각만 해도 원장님 계실 때는 원장님 옆에만 스쳐 지나 웃음 나오고 설교하다가도 원장님과 눈만 마주치면 웃음이 나오고 그래서 그 희락의 여인이 얼마나 많이 임했었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도 굉장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원장님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 분향단은 기도의 단입니다. 기도의 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항상 만나서 대화하는 이런 삶이 돼야 되겠죠. 정말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갔지만 한 차례,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이해를 이제 지성소할 때 하겠지만은 뭐 향을 가지고 들어가고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순양의 순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몇 차례 들어갑니다만은, 그러나 7월 10일 그날 하루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차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처음에 향 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숫송아지 피 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순염소 피 가지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세 번. 또 일부 어떤 학자들은 향로를 갖다 거기에 1년에 한 번 놓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연기로 하나님과 대제사장 사이에 얼굴을 가려서 죽음을 면하게 하려고요. 그런데 그 향로를 가지고 왔었는데 마지막에 향로를 가져 나오기 위해서 한 번 더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4번이 돼버리게 되겠죠,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오늘 분향단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과 항상 만나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했는데, 바로 그것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기도, 이러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했던 분들 몇몇 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특히 모세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출애굽기 32장 32절 띄울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어디라고요?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저기 띄워놓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아멘. 예.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아론과 더불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입니다. 그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기록하신 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어버리시옵소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름이 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름이 지어지면 자기는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나 잘 아는 모세이지만은 내가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중보기도 아닙니까?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걸고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그것도 주님이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백성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라는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중보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중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니엘 9장 24절을 보면은 다니엘 9장 24절인데요. 잠깐 띄우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띄워졌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애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다니엘은요, 이제 예레미야서에 이스라엘의 이 포로의 고통이 70년이 되면 끝날이라는 걸 기억을 했어요. 예레미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죄악을 내가 품고 중보하는 겁니다. 내가 대신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요, 다니엘 9장을 많이 읽으세요. 그건 정말 다니엘이 놀라운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 할 때마다 다니엘의 기도회, 다니엘 새벽 기도 뭐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다니엘이 그 민족을 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글이 바로 이제 제가 대표적인 부분이 거기 24절인데 9장 24절, 이 24절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일흔 일에 71회라고 하는 일흔 일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 일흔 일회가 뭔 내용이냐면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주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며 나오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이며 애언을 주신 거예요. 일흔 일회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이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장차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놀라운 중보 기도를 듣고 71회의 저 애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사실은 다니엘은 자기 민족 70년 만에 전쟁,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서 좀 자유함을 얻는 여기까지 생각하고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역사를 보여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해방, 천국의 해방을 가져다 주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만약에 기도한다면 우리는 조그마한 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훨씬 다른 쪽에서 더 놀라운 비전과 역사를 계시해 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기도를 우리 생각으로 기도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여러 사람들의 기도가 있습니다만은 에스더의 놀라운 기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에스더의 놀라운 기도. 그 중에서도 특히 에스더서 4장 16절, 에스더서 4장 16절 이 부분은 아주 놀라운 기도가 되어 있죠. 에스더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거기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뭔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도 같이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네, 하만에 의해서 유다 백성이 전부 몰살당한 위기에 처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가 결심을 하고 서로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당시에는 왕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왕 앞에 갔다가는 신하들에게 왕비 지금 당장 죽여라 하면 딱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개 왕의 명령을 받들지 아니하고 왕이 누구 불러 왕비 어느 왕비 오라 해라 이렇게 해야만 가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갔다가는 아주 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랴. 내가 비록 왕비지만 내가 유다를 위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금식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생명을 걸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아가 왕에게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결국은 하만의 그 모략이 폭로되고 그리고 유다 백성이 죽음에서 생명을 구원한 사건이 바로 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더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누구의? 에스더라는 한 여자. 자기 혼자는 정말 너무나 편안하고 좋은 생활하고 있잖아요. 왕비였으니까요. 그런 자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왕비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유다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우리 성자산 성석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성자산 성석교회의 새로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도 있고 또 한 민족의 새로운 말씀의 등불이 되는 역사를 가져오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축사 현장에서요, 귀신들을 쫓아내는 현장에서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이제 누구를 축사했는데 그 안에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죽여서 지옥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어느 집사가, 어느 장로가, 또 어느 교회에서 너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너무 많아. 난 널 못 죽였어. 억울해 죽겠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축사 현장에 가보면 그런 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의 생명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붙들고 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한 번 하고 또 그만두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연약한 사람의 생명을 내가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중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중보해야 돼요. 그래서 그 귀신들 소리 들어보면 그런 말이에요. 내가 누구 죽이려고 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끈질기게 널 위해 기도하니 내가 못 죽겠어, 억울해 죽겠어 하면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 다니엘, 에스더, 그 외에도 신약 시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 다 열거할 수가 없지만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룬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말씀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말씀 기도요. 말씀 기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아들 위해서 또 뭐 우리 교회 위해서 또는 이웃 누구 아프다는데 그분 위해서 이렇게 그냥 즉석에서 생각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기도는 뭐냐면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놓고 이 기도 훈련이 많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시편 23편이 있다면은 특히 시편을 가지고 많이 처음에는 좀 훈련을 하세요. 시편은 주로 이제 다윗이 많이 썼고 다윗의 기도지 않습니까? 전부 다 기도예요. 저 시편들은 거의 다 기도예요. 대부분 다 기도예요. 그러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나는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임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온전히 내 24시간 삶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며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내가 회개하고 앞으로는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하나님이 지난날 나의 삶을 돌아보면 언제든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신 분이었는데 나의 생각으로 나의 고집으로 내가 살아와 그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한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인도한 대로 가서 주님이 펼쳐놓으신 푸른 풀밭에 내가 함께 있으며 주님과 평강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내 영이 주님 앞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내가 성막이오니 내가 이런 걸 인용하는 거예요. 이제 분향단의 향이 주님 앞에 날마다 올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시듯이 그걸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면서 나도 그렇게 내 가족을 붙들고 내 이웃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또 일본을 위해 북한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나도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말씀 기도예요. 말씀 기도. 그럼 말씀을 몇 절만 해도 거기에 내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게 암송이 되고 내 심령에 들어와. 말씀 뭡니까?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말씀 내 심령에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 기도를 많이 하세요. 말씀 기도를.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을 읽는다면 마태복음 7장을 5번, 6번 읽고 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1절을 가지고 기도하고 2절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왜 말씀 기도를 하라고 하냐면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그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는 내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고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만 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바로 그 기도를, 말씀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처음 성막 시작하면서 했죠. 성막 기도도 필요해요. 성막의 단계를 내 삶, 내 성막에 비춰가면서 내가 예를 들어 번제단에서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나의 혈기가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었는가 생각해보고, 또 나의 탐욕이 다 죽었는가 생각해보고, 안 죽었다면 어때요? 그 번제단에서 더 죽여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으로 내 심령이 깨끗하게 씻어졌는가 자꾸 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또 내가 누구와 만나서 내가 가시돋친 말을 그 상대방에게 했다 하면은, 아버지, 예수님, 내가 오늘 또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내 심령이 아직도 물로 깨끗하게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지지 않았네요 하면서 회개 기도하면 되겠죠. 이게 또 성막 기도의 성막 단계. 그리고 또 진설병상에 와서는 내가 정말 날마다 떡을 먹고 있는가, 예수님의 몸, 말씀을 먹고 있는가 생각해보면서, 오늘은 제가 10장밖에 못 읽었네요. 내일은 제가 20장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개하면서 또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성막 기도도 필요하고 말씀 기도도 한번 훈련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훈련하면은 기도를, 그리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방언으로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시간 했던 분은 이제 또 1시간 반, 2시간, 3시간, 이 분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기도가 1시간 하는 분하고 2시간 한 분하고 영적인 그 깊이가 완전 달라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도가 2시간이 넘어가야 주님과의 교통이 조금 이루어진 단계에 온다 할까요? 각각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전에 우리 천국에 가신 원장님 같은 경우는 뭐 바로 하면은 바로 열리시니까 뭐 특별하신 분은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그 기도의 시간 분량을 좀 넓게 해가면서 그렇게 기도한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분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기도를 한번 해보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분향단에서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성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의 중보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축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